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둘째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둘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통치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대한 통치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헌장인 십계명의 정신이 그리고 그 실체가 이 교회 안에서 임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둘째 간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통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더 정확히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전권을 받으신 아드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시도들을 멸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흥왕하게,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의 철학적 사조와 과학적인 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대사회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정량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 시급을 지급함으로써 우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도록 계속해서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사용하도록,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여가, 워라벨이라고 하죠. 이러한 여가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현대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생각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시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정리하는 것도 둘째 간구를 드리는 사람의 실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을 따라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둘째 간구가 교회와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고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둡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선교 진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빼놓고 여러 자선 사업을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리문답에 따르면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둘째 간구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추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2편의 말씀을 따라서 둘째 간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교회의 평안을 구하게 되는지, 둘째 간구 안에서 우리의 요리문답도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데 우리 역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둘째 간구를 드리게 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인은 일단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아주 기뻤다고 합니다. 당시 구약교회는 우상숭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은 형제가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즐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윗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정하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였죠. 그런데 이 시인은 예루살렘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무척이나 보고 싶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대하듯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인은 예루살렘을 이토록 반가워하는 것일까요? 왜 예루살렘 성문 안에 발이 섰을 때 왜 이토록 설레는 걸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집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을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반가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살펴보면서 왜 시인이 이토록 예루살렘을 친근하게 여기고 반가워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122편은 시편 안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직역하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시온 산에 있었으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20편은 120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120편과 121편의 몇 부분을 읽으면은 도대체 이 시인이, 이 예배자가 어떠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그리고 그렇기에 왜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하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0편의 6절과 7절을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물론 이 시편은 성전이 있었을 때 지어졌겠지만, 특별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포르기를 배경으로 읽도록 편집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에 포르기를 연상하게 하는 모든 시편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화평, 샬롬, 화평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 사회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맥을 끊지 않고 계속 잡아오는 이 10계명, 사실 이 10계명이 화평을 추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가정관계 안에서, 일반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경제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생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향하면서 화평을 추구하게끔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을 원합니까? 표면적인 친분이 있을진 몰라도, 그리고 때로는 악의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감사하게 만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을 띠든지 교만한 모습을 띠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화평을 원하더라도 그들은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현장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떠한 화목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러나 교회 외에는 이러한 화평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할 때, 또는 포르기에 회당이나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곳에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화평을 기대할 수 있는 곳,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화평을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거기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바로 이러한 기대 가운데 즐거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두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피난처가 되어야겠다는 소망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120편과 함께 122편을 읽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게 왜 그렇게 기뻤을까 할 때는 화평을 기대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화평을 기대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성전으로 즐거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곳으로 기쁜 마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여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사람의 피부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큰 그 지역의 특성상 밤에는 감기에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위험들을 마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시인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121편의 3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온산이 있는 그 성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성전으로 나아갈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계속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예상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때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인이 이 성문 안에 발을 딱 들여놨을 때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중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120편과 121편을 생각하면서 왜 이 시인이 그토록 주님의 교회에 예배하러 갔을 때, 그 성문을 딱 밟았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기뻐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은혜에 더하여서 이 시인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설렘을 느꼈던 이유는 이제 그 성 안에서 누리는 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시인의 시선을 그 성 안으로 모읍니다.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하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시인은 예루살렘 성 안을 볼 것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텐데요. 근데 먼저 이 예루살렘 성의 어떤 외면적인 특징 하나를 주목합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조금 뜬금없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딱 보고 마치 갈고리를 걸면 이렇게 결합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잘 지어졌다고, 이렇게 잘 하나로 결합되어서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여러 가옥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렇게 결합된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많고 많은 그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의 특징 중에 이렇게 오밀조밀 딱 붙여서 결합한 특징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는지 4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의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예배자가 예루살렘에 탁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외면이 하나로 결합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특별히 그 남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갈고리가 서로를 강하게 결합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다 모인 모습이 아주 단단해 보인다, 아주 잘 짜여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3번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인근 도시까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지파들이 한 공간에서 연합하여 동거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여 있다고 이렇게 갈고리가 서로를 놔주지 않는 것처럼 잘 연합이 될까요? 사실 군대를 가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람은 붙여놓으면 싸웁니다. 생전 알지 못하던 사람이라도 한 공간에 3달만 놓여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이유는 4절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선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밖에서는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서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절기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남자를 부르신 절기는 유월절, 칠실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 초막절입니다. 먼저 이 세 절기를 살펴보기 전에 주목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모두 농사할 때, 추수 때와 다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 통장 잔고가 채워질 때, 내 창고에 곡물이 채워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에 담긴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알고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기 바로 전에 미리 제정하여 지킨, 하나님께서 미리 제정하여 주셔서 지킨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나라로서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그때 서민들의 음식이었던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제정된 절기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현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일상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절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50일 뒤에 77절, 곧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와 겹치는 시기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의 창고에는 보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서민의 음식인 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밀의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이 밀을 우리가 왜 받았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신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 밀을 주신 거구나. 이 절기에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모든 추수가 끝나서 앞에서는 곡물이 추수되었다면 뒤에는 올리브나 포도가 이렇게 주로 수확이 완료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통장 잔고가 말 그대로 풀로 채워졌을 때였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주 자긍할 수 있는 그때죠.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 통장 잔고를 봐라. 내 차를 봐라.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초막에서 7일 동안 살게 하십니다. 통장 잔고는 가득 차 있는데 이스라엘 광야 백성처럼 초막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그 창고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초막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광야를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창고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느끼면서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세 절기 중에 어느 때에 올라갔더라도 이 은혜만큼은 공통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 절기마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때 흉년이 들지 않는 이상 언제나 자기의 창고는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제 수확을 시작해야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 가려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다른 지파에서 올라온 모든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도의 교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 연합이 갈고리가 서로를 묶어서 놔주지 않는 것처럼 끈질기다, 떼어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원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여기서 즐거움을 느꼈었던 것은 단순히 이 예배의 즐거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메시아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는 조금 자기와는 긍정적인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죄 지은 사람은 벌 주시고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거, 이렇게 심판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에서 말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온, 예루살렘과 함께 심판이 언급될 때는 그 심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 한 곳만 보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76편도) 시온을 두고 노래하는 시편인데요.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 온유하다란 말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 시온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 그러한 모든 것을 멸하여 주시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께 즐거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15절에서 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은 끝끝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한 자들이 짓밟히는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전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완벽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또한 이러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악을 멸하여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삶에 필요한 현실적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짓밟으시는 왕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면서 그 심판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에게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시인이 살았을 그때에도 다윗 왕을 통해서 자신일 수도 있었겠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모든 이방 민족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시적으로는 솔로몬 왕은 거짓 엄마와 진짜 엄마를 두고 현명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기의 아이를 사랑한 그 어머니에게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이 공의로운 왕자는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이 다윗의 왕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공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인을 따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현실적인 은혜를 같이 경험하면서 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의 통치, 곧 구원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치 밖에서는 똑같이 멸망할 세력들에 휩쓸려서 우리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이 교회가 번성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평안, 샬롬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강설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입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관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형통하시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구체적인 여러 방식을 구하겠지만 지금 6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비참함을 함께 싸우며 걸어가는 공동체를 마주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어디서 삶의 실천적인 은혜를 얻고, 또 어디서 이 거대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이러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는 탐욕으로 자신의 삶을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똑같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멸망할 뿐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근원적인 평안을 위해서는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교회의 삶과 떨어뜨려 놓고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얻으려고 이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일이나 예배드리는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6절에 따르면 자기 삶의 불행을 선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평안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평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식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맛보기를 구해야 합니다.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겁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역시 샬롬 샬롬입니다. 성벽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성벽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평안을 구합니다. 이 성이 제대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7절에는 궁중, 곧 왕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성에 계속해서 평안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평안을 구하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했다면 이제 자기 자신이 구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기 내 가운데는 형제와 친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예루살렘 너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서로 아끼는 사람이나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아끼는 사람,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의 평안을 구하신다면 아이들을 열심히 좋은 교육으로 기르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가 생각합니다. 서로의 평안을 위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교회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나올 것이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제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권고합니다.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근원적인 평안을 위해서는 교회의 평안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친구들과도 계속해서 평안 가운데 함께 자라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더라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고
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정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늘 교회가 평안히 세워져 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신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모처럼 얻은 그 자유를 교회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도록 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의 평안을 구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래의 친구들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서 바쁜 학업 스케줄을 소화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서로 친하게 만들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그 문제이고 다음 세대에서도 여전히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그러한 끈끈한 연합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시면서 결코 이 아이들의 우선순위에서 교회를 이루는 일을 차선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요리문답은 우리 시편 122편은 교회에서 누리는 여러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교회의 평안을 기도하는 데서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의 평안이 유지돼야 되는 것, 교회가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러한 화목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근원적인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22편을 읽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23문이 곧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122편의 내용을 담아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아 너를 위하여 내가 평안을 구한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123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주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계속하여 보존하여 주시고 번성하여 주시기를,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123문을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통치를 현실적으로 맛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시편 122편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저희가 서로 더욱더 끈끈하게 결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심판을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흥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베풀어지는 주님의 교회를 저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끼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평안이 곧 우리 개인의 평안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자매의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삶에서 언제나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교회의 평안도 함께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